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은 관계 성공학인데요. 세 가지의 관계를 돌아가면서 주제로 삼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학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 업무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죠. 이번 주간은 첫째 주간이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막상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사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알고 또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 바로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의 관계가 다 무너져 가지고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하거나 자기를 아무렇게나 그냥 방임해서 던져버리거나 또 방치해 두거나 또 자기를 학대하고 상해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무시하거나 이러면은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망가진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잘 갖는 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나 자신을 잘 아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3장의 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를 개발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안에는 많은 재능과 달란트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잘 개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자기 개발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관리를 또 잘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머리도 관리하고 얼굴도 관리하고 잘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또 나의 삶, 내가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소중히 여기면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자기 존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의 관계를 잘 가지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와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날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죠.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지 않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우리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은 독서나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2는 질문 만드는 훈련이고요.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의 구조를 잘 활용하셔서 더 좋은 삶을 매일매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로 하면은
바로 1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7페이지는 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의 내용, 베드로가 바다 예수님께 가면서 바다 위를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다가 그만 바다에 빠지는 그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서 다시 건져 올리는 그런 장면이죠. 자, 제목을 붙였는데요. 나를 위기에서 건지신 주님. 네, 저도 오늘 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의미는요,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다. 내가 그를 찾을 때 그는 옆에 계셨고 나를 도우셨다. 그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은 항상 어려운 위기 속에서 내가 무지하게 행동할 때, 또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항상 주님은 그 터널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달려오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위기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더 굳게 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석인데요. 여기서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바다, 일어나는 풍랑,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물에 빠진 베드로, 저 뒤쪽으로 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구름에 둘러싸인 하늘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항상 궁금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왜 이곳에 계셨는가?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건지시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또 세상은 어떤 곳인가? 물속에 빠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것을 보고 계셨던 또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을 경험했던 내용이 베드로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네,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 이렇게 적어봤어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 자, 네 번째입니다. 연상법을 연해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먼저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물속에 빠져 호적거리는 베드로, 그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 뒤에 있는 제자들이 탄 배, 그리고 하늘, 또 구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과 관계된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이 본문에 관계된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4장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 역대하 20장에는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많은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이렇게 세상의 환난에서 건져냄을 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모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부분에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안전하게 배에 타서 항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미래 비전 없으신 분은 꼭 비전을 정해 보시고요. 비전이 있으신 분들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도형이나 각도나 수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 한 가지 정도 또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지나가 보십시오. 자, 시편 18편 1절로 6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감사한 거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일 적어보시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3절에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이끌어 가시고 또 복을 주시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행한 일들이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환난 날에 어려울 때 부르짖으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부르짖을 곳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또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힘들 때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무엇인가요? 자, 본문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사용해야 될 언어들이 뭔가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사랑의 표현, 사랑의 말. 네. 두 번째는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구원의 능력이시고 해도 우리가 그분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대신 우리가 불신의 말, 원망의 말, 결국 그 말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말, 그 다음에 찬송의 말이에요. 찬송의 말을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칭찬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네 가지 말씀드리죠. 첫째는 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잘 안다는 것은 우선 창세기 1장 27절을 잘 아는 거예요. 5-14 바로 그 옆에 페이지 19페이지에 나와의 관계 잘 갖는 방법들을 여기 쭉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개발해 줘야 합니다. 이러면은 나라는 존재가 아주 건강하고 능력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세상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4절 5절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질문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사망의 줄이 얽어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도 이런 사망의 위기를 겪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길이 보이지 않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하고 그렇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 사망의 줄이 얽어매었다. 줄이 얽어매면 뭘 해야 되나요? 풀어가는 능력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일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줄이 얽어매였을 때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 개인 질문입니다.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보시고요. 그 질문을 또 답을 한번 또 스스로 적어보시면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더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면에서는 영성을 키우는 거고 현실적인 면에서는 전문가로 나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2.1.2.1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내 업무,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쭉 떠올려 보시고요. 주님께 하나하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기다려보면 지혜, 말씀, 감동, 확신 등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승리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GTS 묵상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